큰 거예요? 마이크가 큰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오늘의 6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6장의 첫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내용이 전개돼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소수 12제자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가 예상한 결론은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열심히 강론하셨어요. 그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데 결론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만, 지극히 소수만 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 내용을 썼는가? 이게 마지막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전체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무리들, 남아있는 무리들.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제가 이게 질문이 이 단어가 지금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더 멋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나은 사람?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누가인가요, 여러분? 남아있는 파트인가요? 떠난 파트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볼 때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받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는가요?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내용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아이들 말로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동네에서 이적을 행하신 거 이들은 쫓아다니 다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실로 이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참으로 어렵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본문 나온 대로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육의 양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그들은 오늘 내용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는데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본문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의 떡이죠. 이제 주님이 곧 왕이 되시든지 뭐가 되면 그분을 통해서 어떤 육신의 어떤 먹는 것, 어떤 삶이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것은 너희가 단순히 떡을 먹으려고 내가 떡을 준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의 모형적으로 내가 떡을 준 거야 라고 설명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보다 자기들의 생각, 집착이 더 강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이 복되기 원하는데 계속 목사가 나와서 그거 선교 차원하라, 그거 쓰라 그러고 나눠주라 그러고 계속 주님 고난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잘 되기 원하는데
계속 목사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핍박이요, 나눠 죽이고 이것만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오겠어요? 좀 내가 힘든데 빨리 그 설교는 끝나고 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뭔가 내 소원이 풀어진 설교를 해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의 그 소원이 생각에 바뀌지 않으면 이 메시지 여러분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5년이 가도 10년이 여전히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고 나는 여전히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강하게 이제 정말 강하게 이 성령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기대감을 이 양반이 못 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축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구나.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뭐 나에게 별 볼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건질 것은 자기들의 욕구가 너무나 가득 찹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는 결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귀를 닫고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난 사람들은 제대로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은요. 아직도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육신의 것을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떠났지만요. 무엇인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누가 더요? 떠난 사람이 딱 부러지는 화끈한 성격입니다. 어차피 이를 통해서 얻지 못할 것, 그 떠난 거예요.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실제 감추어진 그들의 메시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8장 보실래요?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진리를 말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속한 자가 누가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주라고 신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 무슨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야지만이 너희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 이상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12 제자가 남았는데 그냥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때 메시지 보고 이거는 내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은 훨씬 낫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영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가 있지 않냐겠는가 라는 기대 속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것도 없는 걸 발견할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냥 이탈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배신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팔았는가요? 이탈한 사람이 판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누가 팔았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육신의 것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속 믿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는
예수를 팔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배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배신자의 개념이 아니죠. 오늘날은 교회 상처를 주고 떠나겠죠. 교인들하고 충돌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교회 욕을 들리거나 아니 영광을 가리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 같아요. 가르니다가 택함 받았고 말씀 들었고 이적을 행했고 3년 동안 주님의 제자 정말 참된 제자 같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했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를 판 거 볼 때 그를 통해서 영광이 교회가 가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제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또 많은 수가 떠나고 진짜 소수만 남을 수 있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그러다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소수만 남아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속한 자는 떠나라고 제가 등 밀어도 못 떠나니까요. 그런 점에서